종교개혁하면 이제 마틴 루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그다음에 이제 장 깔뱅인데요. 장 깔뱅, 요한 칼빈이라고 영어식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종교개혁의 그 생각과 정신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기독교가 처음 시작될 때, 기독교라고 하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이 없었죠. 무슨 정도야? 그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유대인들이 믿는 믿음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기준으로 유대교와 기독교가 나뉘어집니다. 여기 이제 기준은 뭐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구약의 말씀과 전통과 율법과 이런 것들 똑같이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 믿는가 안 믿는가에 따라서 나눠져요.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른 종교인가요? 같은 종교인가요? 다른 종교죠. 엄연하게 다른 종교예요. 같은 게 많아요. 전통도 같고, 절기도 같고, 말씀도 같고, 뿌리도 같다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 믿는가 안 믿는가가 다른, 이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는 이제 제사가 있죠. 제사를 드리려면 성전이 필요합니다. 성전. 근데 기독교에는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이제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 중심. 근데 사실은 이제 말씀 중심이라고 하기가 쉽지는 않고, 사도행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에 의해서 처음 만들어진 교회들을 보면요, 이 예배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게 사실은 교제예요. 교제. 이 당시에는요, 이게 교회라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들, 모여있는 사람들. 사도행전 8장에서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이렇게 교회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3,000명이나 회개하고 모이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했는데, 이것이 교회 이렇게 이게 뭐야?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 모이는 거야. 모여서 뭐해?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러니까 성찬을 하는 거죠. 성찬을 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냥 사람들인 거예요. 사람들. 이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의 첫 모습이에요. 첫 모습.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교회 안에 훈련도 있고 양육도 있고 하지만, 사실 훈련 같은 경우에도요, 사도행전 11장에 가서야, 11장에 보면요, 재미납니다. 안디옥까지, 유대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갔다. 그러니까 안디옥이 갈 수 있는 거의 최대 범위였던 것 같아요. 안디옥까지 갔다. 안디옥까지 갔는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몇몇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고 헬라인에게 복음 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보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1년 정도 모여서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그제서야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요, 이게 막 몇천 명이 모였는데 저 사람들 어떤 사람이야 라면 저 사람들 부르는 이름이 없었어요. 저 사람들 어떤 사람은 그냥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믿는 사람 했는데, 사도행전 11장에 가서 안디옥에 가서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저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따르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는 교회라는 말도 없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교제하고 떡을 떼고 찬양하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금호중앙교회의 2024년 10월 현재 모습을 볼 때
금호중앙교회 예배도 있어요. 찬양도 있어요. 훈련도 있어요. 지금도 성경대학에서 훈련하잖아요. 금호중앙교회에 제일 부족한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교제예요. 교제. 금호중앙교회에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 말고 제일 많이 하는 거 여러분 뭔지 아세요? 회의를 제일 많이 합니다. 회의. 원례회, 남선교회 원례회, 권사회 원례회, 안수집사회 원례회, 재직회. 여러분 회의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일하고 그냥 집에 가요. 물론 친한 몇몇 분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교제하긴 하지만 그는 그냥 일상생활 잘 지냈어? 어떻게 지냈어? 아이는 어떻게 해? 애들 물어보고 어디 아픈 데 없어? 이런 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주일에 제일 귀한 시간에 하는 회의를 다 다른 날로 옮겨야 돼요. 다른 날로. 재직해도요, 사실 수요예배 끝나고 해도 돼요. 여기 모여있는 인원이나 재직에 참석하는 인원이나 비슷합니다. 공동회는 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일반 교회들 중에는 이제 당회, 재직회, 주일날 하는 다른 날 하는 교회들도 참 많고요. 우리가 정말 교제 중심의 교회가 된다면, 성경적인 그런 교회가 된다면 주일에 예배드리고 오후 시간은 그냥 다 모여서 1시간, 2시간 삶을 나누고 말씀으로 삶을 나누고 교제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제가 약간 3000% 빠졌어요, 여러분. 이게 처음부터 3000% 빠지면 안 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중심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유대교와 기독교가 차이가 있어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회심을 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개종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영어로 보면 컨버전이라고 하거든요. 컨버전. 근데 이건 어떤 때 쓰는 단어냐면요, 다른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옮겨가는 걸 말해요. 그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르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비교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좀 놓고요, 카톨릭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카톨릭 교회. 마음이 급하니까 글씨도 잘 안 써지네요. 카톨릭 교회가 있고,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개혁교회가 탄생을 한단 말이에요. 개혁교회. 여기는 이제 종교개혁이 있는 거죠. 종교개혁이. 종교개혁은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보면 유대교회에도 구원관이 있어요. 유대교회의 구원관은 사실은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행위에. 율법을 지켜야 되고 제사를 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관은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죠. 믿음에 있는 거예요. 자, 종교개혁,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신앙의 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톨릭 교회가 자꾸 행위를 강조하게 된단 말이에요. 행위를. 그러니까 카톨릭 개신 종교개혁을 통해 탄생한 개혁교회는 그게 아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요, 카톨릭 교회와 다른 게 참 많아요. 우리는 교회라고 하잖아요. 카톨릭은 뭐라고 그러죠? 성당이라고 그래요. 성당. 물론 영어하고 한글하고 좀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예배 드린다고 하잖아요. 예배. 카톨릭은 뭐 한다고 그러죠? 미사를 드린다고 그래요. 미사. 이게 영어로는 메스라고도 하는데
라틴어로 보면 미사, 이건 이제 보내다 뭐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온 말이에요. 등등등 교리가 다릅니다. 교리가. 여러분 십계명도 카톨릭 십계명과 개신교 십계명이 달라요. 다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마틴 루터는 혹은 오늘 살펴볼 장 깔뱅은 사도 바울처럼 회심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느냐라는 거죠. 회심한 사람인가?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른 종교고 너무나 공통점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을 인정하고 안 하느냐에 따라 너무나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카톨릭과 개혁교회를 비교해 볼 때 이렇게 볼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보는 건 너무 좀 그래도 여기도 예수님도 믿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볼까요? 사실은 이 유대교에서 발전된 기독교가 이게 같은 교회예요. 같은 교회. 그렇잖아요. 기독교가 되고 이 기독교가 카톨릭 교회가 된 거잖아요. 같은 교회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예수님 중심의 이 교회와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에 카톨릭 교회와는 이 너무나 달라진 거죠. 너무나 달라진 거예요. 여기가 이제 변질된 거죠. 변질됐. 왜 카톨릭 교회는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냐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되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통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대가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바뀌어질 수 없는 본질과 바뀌어질 수 있는 것들을 분별해야 이 시대에 맞춰서 정말 이 시대에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교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가톨릭 교회는 거꾸로 갔죠. 거꾸로 갔어요. 우리도 거꾸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마틴 루터는 개혁교회는 카톨릭에서, 저는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딱 그 정답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종교개혁을 뭐라고 하냐면요, 종교개혁, 리포메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리포메이션. 그러니까 개혁교회도 리폼드 처치라고 해요. 이 말 요즘도 많이 있어요. 리폼. 여기 금호동에도 보면 이렇게 수선해서 옷을 리폼하는 걸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리폼은 뭐냐면요, 이런 거죠. 여기 이렇게 달고나가 있어요. 달고나. 여러분, 달고나 아시죠? 달고나 모양을 별 모양으로 찍을까, 아니면 네모나게 찍을까, 아니면 이거 물고기 모양으로 할까, 물고기 모양으로 할까. 이게 폼이죠. 폼이에요. 본질이 바뀌어지지 않고 모양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죠? 모양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종교개혁 역사를 가지고 그 수요 성경 대학을 하면서 책들을 많이 읽고 묵상을 하면서 왜 종교개혁이라고 했을까? 왜 리폼했다고 했을까? 이 리폼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폼만 바꾼 건가, 우리가? 폼만 바꾼 건가?
본질을 찾아가려고 했던 건가? 마틴 루터가 이런 폼을 그냥 폼만 바꿔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건가? 종교개혁자들이 한 100년간 수없이 많은 종교 전쟁을 치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물론 이제 구교, 카톨릭 신자들도 많이 죽지만 신교, 개신교 신자들이 박해를 받고 많이 죽죠. 그러면 자기의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어간 이 사람들이 그냥 폼 이렇게 바꾸려고, 그냥 네모난 모양 신앙인데 그냥 별표로 이렇게 좀 바꿔서 신앙생활 하지 뭐. 이게 종교개혁인가? 종교개혁은 무엇이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종교개혁은 뭐지? 그냥 폼 바꾸려고 하는 것인가? 종교개혁자들은요, 제일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백투 베이직. 베이직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요, 본질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폼 바꿔서 조금 신앙생활 더 잘해보자. 폼 바꾸면 조금 더 은혜가 있겠지. 이게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이 본질로부터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본질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종교개혁이라고 했고 리폼이라고 했을까? 리폼드 처치. 그래서 우리도 그 기독교 역사 안에도 보면 우리도 리폼드 처치예요. 오늘 그 살펴볼 장깔뱅으로부터 사실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나 네덜란드의 개혁교회나 뭐 청교도 운동이나 이런 운동들이 막 이제 탄생했는데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서 있는지가 정해져야 가톨릭이든 이단이든 다른 교파든 이게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요, 다른 종교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막 이렇게 갔다. 요새 이제 유튜브에 너무나 영상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딱 지키면 요거는 좀 너무 치우쳤구나, 이건 또 너무 이쪽으로 갔구나, 이게 돼 있는데 없으면요 막 이렇게 갔다가 여러분, 유튜브에 좋은 영상들도 많지만 유튜브에 잘못된 영상들도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보는 영상들을 너무 다 맞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고 하면 꼭 목회자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정답이 아닐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을 이렇게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이렇게 가이드를 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종교개혁의 역사를 보면서 얻게 되는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내가 위치가 지금 여기쯤 있구나. 이거는 어떤 흐름에서 나온 이야기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강의 안에 1번에 있는 설명이고요. 종교개혁자들은 틀을 바꿨는가?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 여러분 말씀드렸죠.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내려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그 뜨거운 성령의 불 때문에 그냥 밖으로 나가서 막 예수님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막 증거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고 했는데 명명할 이름조차도 없었어요. 사도행전 11장에서나 저 사람들 그리스도이냐라고 불려졌다는 거예요. 종교개혁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개혁한 사람들도 이 사람들 이름이 없었지만 보름스 회의라고 하는 회의 이후에 스피어라고 기억하는 그 종교 회의에서 이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 카톨릭 신앙에 저항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자라고 이름이 정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개혁교회, 폼을 바꾼 교회인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일 이 성경과 역사에서 제일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는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40년 동안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짐승이 너무 많아서 우리 요단강 안 건너가고 좀 요단강 이쪽에 좀 살게 해주십시오. 그 약속의 땅 들어가려고 40년 동안 고생하고 그 코앞에서 포기해버린 사람들. 역사적으로는 루터교예요. 루터교. 여러분, 루터교를 뭐 우리나라 루터교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외국의 루터교를 보면요, 카톨릭이랑 비슷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루터를 따르던 사람들이 선생님의 가르침 중에서 칭의,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인가, 의화, 의롭게 되어지는 것인가를 가지고 제자들이 막 싸우다가 이건 의롭게 되는 거야 라는 걸 결정하고는 카톨릭처럼 돼버렸어요. 의롭게 여겨진다고 마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루터의 제자들이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 개신교의 핵심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루터의 제자들은 루터가 죽고 난 뒤에 카톨릭처럼 변해져 버리고 개신교 안에서도 아주 작은 영향력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버려요. 루터가 하늘에서 보고 참 얼마나 마음 아파할지. 아이고, 내 제자들이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회심을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개종을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밑에 종교개혁자 깔뱅이 스스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밑에 이제 글 있죠. 무엇보다 먼저 나 자신이 교황청의 미신에 매우 집요하게 밀착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깊은 나락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우침과 수용력으로 인도한 직접적인 변화를 통해, 이게 서비타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접적인 거예요. 누가 영향력을 준 게 아니라 그냥 깨달아진 거예요. 깔뱅이 성경을 읽다가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이미 제법 완고해진 마음을 변화시켜 개종하도록 인도하셨다. 이게 깔뱅이 얘기예요. 깔뱅이, 나는 개종했다. 참된 개혁주의 신앙의 맛을 보고 나자마자 그 신앙 안으로 더 나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나에게 불타올랐다. 그러니까 깔뱅이요. 이 종교개혁자들, 사실은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종교개혁자들이요, 종교개혁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이게 성령으로 불타올라서 막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 수밖에. 초대교회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마틴 루터나 깔뱅이나 이런 삶을 보면요, 고난이 있는데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한 게 아니라 그냥 불타올라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게 된 거예요. 종교개혁을 했던 1500, 1600년대의 성도들은요, 그냥 불타올랐어요. 불타올라서 그냥 그렇게 간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죽더라도 죽음을 불사하고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가, 장로교회가, 감리교회가, 침례교회가 다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이제 너무 작은 거에 조금 이렇게 반응한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아니 깔뱅은 개종했다고 스스로를 이야기를 하는데 왜 종교개혁은 폼만 바꿨다고 이야기하는지, 저는 참 종교개혁의 후손으로서 너무 그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과 좀 그 마음을 나눴습니다. 자, 이제 깔뱅이 누구인지, 사실은 한 사람의 인생을 보려면, 특별히 이제 기독교 강요를 쓴 깔뱅을 보려면
시간이 진짜 많이 필요하지만 오늘 한 시간 안에, 이 시간 안에 한 20분 안에 깔뱅이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짧게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 장깔뱅이 본명이 아닙니다. 원래 장깔뱅이 이름은요 주황코뱅이에요. 주황코뱅. 그런데 자기가 라틴식으로 깔뱅이 이름이 많아요. 자기가 많은 이름을 했어요. 뭐 그 가명으로 다른 책을 쓰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오니스 칼비누스라고 라틴어식으로 자기 이름을 만드는데 그게 이제 유명해지면서 장깔뱅이 되어져 버렸어요. 깔뱅은요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 사람. 그런데 많이 산 것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살았죠. 깔뱅은요 사실은 프랑스 북부의 누아뇽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도시는요, 저를 보셔도 돼요 여러분.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술술술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굉장히 종교적인 도시였어요. 그래서 큰 성당도 있었지만 작은 성당들도 있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말 3마디를 마치기 전에 종소리를 듣게 된다. 그러니까 또 교회가 많고 그 성당이 많고 그 당시에는 뭐 할 때마다 종을 쳤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많았다는 거죠. 말 3마디 하기 전에 어디서 땡 치고 어디서 또 하면 저기서 또 땡 치고, 이 정도로 이제 굉장히 종교적인 도시였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도시가 깔뱅이 어린 시절을 굉장히 이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자라도록 했다는 거죠. 이런 종교적인 분위기가 사실은 중요해요. 우리 애들은요, 우리 유아유치부나 아동부 아이들은요 사실 가르쳐줘도 잘 몰라요. 뭐가 뭔지 잘 몰라요. 아무리 잘 설명해도 유치원 수준으로 이해하고 초등학생 수준으로 이해하니까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종교적인 분위기, 예배를 드리는 분위기, 그리고 교회의 분위기. 저희 교회는 애들이 막 돌아다니면 우리 어른들이요 너무 귀한 게 애들을 너무 다 이뻐하고, 애들만 보면 막 누구네 애들 상관없이 우리 어른들 막 눈에서 막 꿀이 떨어져요. 막 누구야 그러고 막 애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사랑받고 있는 느낌. 그래서 여러분, 그 교사들도 교육을 하지만 여러분들도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만나는 아이들 이렇게 한마디 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이렇게 하고, 너는 못 보던 친구인데 그리고 얘기해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깔뱅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어릴 적 고향의 종교적인 분위기예요. 그래서 깔뱅이요 12살 때, 12살이면 우리나라로 어떻게 되죠? 8, 9, 10, 11, 12, 5살 때 카톨릭에 헌신하겠다는 의미로 머리를 싹 밀어요. 우리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스님이나 머리 이렇게 싹 미는 거 생각하는데 카톨릭에도 그런 게 있네요. 삭발예라는 게 있대요. 이거는 카톨릭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카톨릭이 아니죠. 교회에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헌신을 12살에 해요. 12살. 5학년짜리가 뭘 안다고. 5학년짜리가 뭘 안다고. 저희 둘째 예은이가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인데 유치부 때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엄마한테, 엄마 나 영접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영접 기도를 해줬더니 울면서 아멘 했다는 거예요. 유치원생이 뭘 한다고. 유치원생이.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유아유치부에서도요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 기도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간증이잖아요, 간증. 저희 둘째가 그랬어요. 유치원 때 영접 기도 하고 싶어요. 깔뱅이 12살 때 나는 이제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칩니다 하고 머리를 싹 밀고 헌신을 했단 말이에요. 14살 되던 해에 파리로 가서 신학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깔뱅이 원래는 하층민 출신인데 아버지가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를 해서 그 헌신을 해서 카톨릭의 어떤 조직은 잘 모르겠지만 서기까지 맡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깔뱅에게 너는 좀 법을 공부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깔뱅이 굉장히 순종적인 아이였던 것 같아요. 깔뱅 얼굴을 보면 사실은 그렇게 막 순종적인 듯 안 보이는. 깔뱅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깔뱅 사진. 예, 깔뱅 좀 순종적으로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예, 나이가 많이 드는 깔뱅 모습이죠.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으로 보이죠. 날카로운 사람. 깔뱅은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어릴 때 사진 내려주시고요. 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럼 법을 공부합니다. 중요한 건요, 법 공부하면서 내가 이거 종교개혁의 신학을 좀 받아들여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 저를 다 보세요.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 반박문을 붙이기 전까지 카톨릭이 좀 이상하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용기가 없었죠. 이상한데 이렇게 해도 돼? 아우, 이상한데 이러고 살았어요, 그냥. 네,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 반박문을 딱 붙이고 나서부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여기저기서 그래 이거 맞아, 이것도 좀 잘못된 것 같아, 그러면서 막 이게 본물 터지다라는 말이 있죠. 본물 터지듯이 막 이런 흐름들이 나가서 사람들도 종교개혁을 했대. 야, 95개 조항 반박문 봤어? 그래, 나도 가톨릭 보면서 이거 좀 잘못됐다고 생각했어. 이런 게 막 하면서, 아니 깔뱅이 법을 공부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들었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카톨릭의 신앙이나 이런 거에 회의가 들고, 내 종교개혁이 맞는 것 같은데, 이 마틴 루터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하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중요한 계기가 생깁니다. 1533년인데요 파리 대학의 학장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학장이 됐나 봐요. 깔뱅의 친구라고 하기도 하고 선배라고도 하는데, 이 니콜라스 콥이라는 사람이 이제 학장이 돼서 연설문을 쓰는데요. 이게 연설문, 자기가 취임해서 연설을 하는데 카톨릭 교회를 막 비판을 해요. 아니, 그냥 취임해서 연설을 하는데 왜 카톨릭 교회를 막 비판을 했을까요? 그랬더니 막 발칵 뒤집힌 거예요. 이게 저 연설문을 써주니까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잡아오거라. 이건 약간 사극톤이군요. 예, 예. 잡아오거라. 그걸 보니까 그 연설문을 써준 사람이 깔뱅이였어요. 그래서 깔뱅이 졸지에 그 연설문을 초안을 써줬다는 이유 때문에 도망자가 돼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바젤이라는 곳으로 도망했다가 제네바로도 도망했다가, 근데 그때 깔뱅이 나이가 24살이었어요. 24살. 우리로 보면 24살이 굉장히 아직도 어린 나이인데 24살에 이미 깔뱅이 그 계기가 없었으면 이런 종교개혁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깔뱅도 고민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갑자기 도망자가 되어지다 보니까 내가 왜 도망자가 됐지? 나 틀린 얘기 한 적 없는데, 나는 그럼 평생 틀린 얘기 하지 않고도 틀린 얘기 하지 않고도 도망자로 살아야 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떠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깔뱅이 막 고민하다가 다시 다음 해인 1534년에 고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성직록은 뭐냐면요, 깔뱅이 카톨릭에 헌신했기 때문에 카톨릭 교회로부터 돈을 받았어요. 생활비를 받은 거죠. 용돈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포기합니다. 나 이제 돈 안 받아 하고 그걸 포기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깔뱅의 종교개혁이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따라서 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때로는 이건 아닌 것 같아 하고 끊고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깔뱅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아부터 시작한 거예요. 어디로 갈지 깔뱅도 몰랐을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몰랐을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배수의 진을 친 거죠. 나 돈 안 받습니다 부터 한 거예요. 그게 깔뱅의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깔뱅의 인생을 이렇게 보니까요, 되게 좀 논란이 많은 사람이에요, 깔뱅은. 그런데 참 하나님이 한 인생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참 재미있으시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깔뱅하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 강요죠. 기독교 강요. 이름을 리폼,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기독교 강요, 이거 기독교를 강요하는 것처럼 들려지잖아요. 기독교 강요. 이름을 왜 그렇게 줬을까요? 인스티튜라고 합니다. 인스티튜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스티튜시오네요. 인스티튜시오는요,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그냥 규범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질서라는 뜻도 있고요. 질서. 그리고 어떤 뜻이 있냐면 지침, 이런 뜻도 있어요. 지침. 그러니까 깔뱅이요, 그냥 기독교라는 크리스찬 릴리전이죠. 기독교의 지침을 만든 거예요. 지침을. 처음에는 한 6개조로 만들었는데 이 기독교 강요는요, 한 34년, 24년 정도 써져요. 초판을 만들 때부터 한 24년간 개정하고 해서 사실은 1559년에 가장 개정판을 만듭니다. 우리나라에는요, 1964년에 이 기독교 강요가 처음 들어와요. 그래서 1964년에 이 기독교 강요를 번역한 분이 왜 강요라고 했을까? 대강 요약했다, 이런 뜻이에요. 기독교 강요는 대강 요약했다. 대강이 대충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요약한 기독교 교리, 이제 이런 의미예요. 자, 기독교 강요를 보기 전에 우리 장로님하고 동명이인이신데, 역사를 바꾼 종교 개혁가들이라는 책에 보면 그 저자인 이동희 교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깔뱅은 프랑스에 박해받는 신교도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간결하면서도, 절대 간결하지 않습니다. 엄청 많아요. 간결하면서도 힘 있는 책을 쓰기 시작했다. 1536년에 자기가 카톨릭에서 받는 돈을 안 받겠다고 포기하고 난 2년 뒤에 출간한 책 이름은 인스티튜시오 크리스찬 릴리전스, 기독교 강요입니다. 이 책은 중세교회의 잘못된 모든 과정을 밝히고 종교 개혁이 중요합니다. 이게 동그라미 치면 좋을 것 같아요. 성서적 원리로 돌아가는 운동인 것을 밝히는 책이었다. 성서적 원리로, 성서로 돌아가는 거예요. 백투 베이직, 본질로 돌아가는 거죠. 깔뱅이요, 돈 꽂다는 정사가 아니라 야사에 보면요, 깔뱅이 돈 꽂다는 얘기들이 꽤 있어요. 친구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자네 나한테 돈 좀 빌려주게.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참 고생스럽다네. 돈을 빌려주면 꼭 반드시 꼭 조만간에 이 돈을 갚겠네. 이런 편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깔뱅이 종교개혁하고 성직록을 카톨릭에서 받는 돈을 안 받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열으셔야 되는데 깔뱅이 엄청 고생하라고 친구들한테 돈 빌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깔뱅은 글을 많이 썼는데 그게 깔뱅으로 하여금 글 쓰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깔뱅이 기독교 강요를 씁니다. 다음 장으로 한번 넘겨볼까요? 다음 장. 1536년에 6장으로 라틴어로 씁니다. 라틴어. 이게 카톨릭의 사실은 가장 잘못된 거죠. 깔뱅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 말로 써야죠. 라틴어로 썼어요. 왜 라틴어로 썼을까요? 그 당시에 모든 종교적인 언어는 다 라틴어였기 때문에. 종교적인 언어는 다 라틴어였어요.
그 프랑스 사람이 라틴어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성경도 라틴어로 읽어주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종교개혁가들이 종교개혁하지 않았으면요, 여러분들이 2024년에도요 제가 만약에 신부였으면 라틴어 읽어드리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제가 라틴어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고 계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 기독교 강요도 라틴어로 썼어요. 3년 뒤에 17장으로 늘어나고 한 5년 뒤쯤에야 프랑스어로 출版을 합니다. 그리고 1559년에 1560년에 라틴어, 프랑스어 최종 판이 나옵니다. 영어는 1561년에, 독일어판은 1572년에, 한국어는 1964년에. 그러니까 6, 7, 8, 9 기독교 강요가 한국에는요 400년 뒤에 전했어요. 400년 뒤에.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린 거죠.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감사한 것은 시간이 많이 걸려도 잊지 않고 한국에도 기독교 강요를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 참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강요는요 기독교 핵심 진리를 요약하고 교리화한 책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기독교 강요를 썼어요. 왜 깔뱅이 그렇게 기독교 강요를 썼는가? 성경 좀 잘 이해하려고.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많은 서신서들을 쓰게 하셨는가?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든 잘 설명하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가 불꽃 전도팀에서 막 전도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지난주에 우리 세 가족 한 분 오셨는데 불꽃 전도팀 전도한 그 전도지 받고 교회 오셨어요. 이 주변에 오래 살았는데 금호중앙교회 모르다가 그래서 몸이 좀 아프신 성도였는데 기도해 드리니까 막 눈물 흘리고 가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나가서 전하지 않았으면 교회 안 다니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한 잃은 양 한 마리가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방법이 자꾸 조금씩 생기는 거죠. 조금씩 보여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6장으로 시작됐다 나중에 막 늘어나요. 처음엔 요만큼만 설명해줘. 이것도 설명해줘. 이것도 설명해줘야지. 그래서 너무 두껍게 써가지고 요즘은 좀 읽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이제 그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하고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 고전 읽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읽지 않으면 기독교 고전은요 절대로 못 읽습니다. 절대로 못 읽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기독교 강요 읽으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안 읽어봤어요, 기독교 강요.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 한번 읽어보시다 같이 읽는 거죠.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그 깔뱅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중요한 것은요 위키피디아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책은 깔뱅의 머리에서가 아니라 깔뱅의 삶에서 나온 것이다. 참,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모릅니다. 미국의 개혁 성경대학이라고 하는 것의 교수인 테하 반 할세마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루터가 영웅적인 용기를 발휘하여 시작하였던 일을 깔뱅은 명석한 지성과 쉼없는 펜으로 계속하여 완성한 것이다. 루터는 로마 교회에서 신교를 떼어냈고 종교개혁을 가져왔다. 칼빈은 그것을 확립하고 안정시켰다. 깔뱅은 종교개혁의 진리들을 종이 위에 담아내고 재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삶의 영역에 미치는가를 해석하였다. 굉장히
아주 극찬을 한 거죠. 한번 우리가 좀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뱅. 두 가지를 더 봐야 되는데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깔뱅에게 있어서 세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기독교 강요, 두 번째는 제네바예요. 제네바. 세 번째로 5대 강령인데, 제네바는요 너무너무나 재미난 도시예요. 제네바는요 역사상 최초로 그 시 전체가 우리는 개혁 신앙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시의회에서 정해서 그 도시 자체가 종교개혁의 도시가 된 최초의 도시가 제네바예요. 1536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20년 뒤에 전체 시민의회에서 우리는 오직 복음서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 서약하면서 카톨릭으로부터 탈출해서 유일한 개신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최초의 도시가 됐어요. 이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영향을 미쳤는데요. 근데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아주 급진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카톨릭 교회 쳐들어가서 미사하고 있는데 방해하고, 강단에 올라가서 막 설교하기도 하고, 막 성화 이런 거 막 내다 버리기도 하고 막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굉장히 급진적인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팔이라는 사람이 깔뱅을 모셔옵니다. 깔뱅을 모셔와요. 깔뱅이 제네바를 좀 살려줘, 이 도시를 살려줘. 사실은 성시화 운동이라는 게 많이 있잖아요. 성시화 운동이라는 것의 최초 시조가 제네바예요. 제네바. 그래서 깔뱅이 처음 제네바에 왔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 거의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설교하는 것이 전부였다. 사람들이 우상숭배와 관련된 그림들을 불태웠지만 진정한 종교개혁은 없었다. 혼잡한 무질서 외에 어떤 것도 없었다. 깔뱅이요 재미난 일을 합니다. 교회 개혁을 한 게 아니라 도시 개혁을 해요. 시의회에 교회 행정에 대한 조회를 제출했고 그 시의회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시편 찬송 부르고 성찬하고 어린이들 위한 교회를 하고 신앙 고백서를 만드는데요, 신앙 고백서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10명씩 줄을 서 있잖아요. 쫙 줄을 서시고, 줄을 10명씩 나오세요. 10명씩 앞에 선서, 우리는 복음서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만을 따를 것을 선서합니다. 모든 제네바 시민들을요 10명씩 단위로 잘라서 그 선서를 다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깔뱅이에요. 좀 지독한 사람이에요. 지독한 사람. 그냥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산 게 아니라 10명씩. 왜 10명씩 했을까요? 다 이게 진짜로 하는 건지 보는 거죠. 진짜로 하는 건지. 내가 다 지켜보겠어,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10명씩 이걸 안 하면요 당장 추방. 그 도시에서 당장 추방. 그리고 나는 믿지만 선서는 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물건을 사거나 팔 수도 없고 성만찬에도 참석할 수가 없어요. 깔뱅이 너무 아주 엄격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만 세력이 생길 수밖에 없죠. 불만 세력이 막 시의회를 해서 깔뱅이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1년 6개월 만에 쫓겨나요. 1년 6개월 만에 쫓겨나는데요, 쫓겨난 뒤에 이제 깔뱅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잘 살겠지 했는데 너무 대혼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2년 만에 깔뱅을 다시 모셔옵니다. 정말 정중하게 예우를 갖춰서 제발 우리한테 와서, 제발 우리한테 와서.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쫓겨난 뒤에 다시 스티브 잡스를 모셔와서 오늘날의 애플이 됐죠. 똑같아요. 깔뱅은 이제 법을 전공한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엄격한, 그래서 깔뱅에 대한 논란이 많아요.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깔뱅은 나를 제네바에 모시려면 그 시 안에 종교국을 설치해야 된다 해서 종교국을 깔뱅이 해서, 깔뱅이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요, 신정 정치를 하고 싶었어요. 신정 정치가 있고요.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죠. 민주주의는 데모크라시라고 하는데요, 데모스가 민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예요. 신정 정치는요
테오크라시, 크라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정치예요. 그래서 이슬람 국가 중에 뭐 이란이나 이런 나라들, 제가 위키피디아나 이런 걸 찾아보니까요, 신정 정치하면서 딱 나와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북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북한. 북한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이에요. 신앙이에요. 예. 그래서 신정 정치는 하나님이 주인인 그런 정치죠. 그러니까 신앙이 생활의 모든 것에 다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여러분, 민주주의가 정말 민주주의로서의 역할을 하려면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치에 대한 관심과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치에 대한 관심과 마음이 없으면요, 민주주의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왜냐면 어떤 사람이 쑥 선동할 수 있거든요. 뭐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그러니까 제네바에서 하고자 했던 건 신정 정치예요. 그래서 제네바가 신앙으로, 제네바는요, 월요일 모든 신문의 일면이 깔뱅의 설교 요약이었어요. 깔뱅이 주일날 설교하면 기자들이 예배드리러 와서 깔뱅에 막 설교를 져가지고 모든 신문의 일면이 깔뱅에. 그 당시에 이제 제네바는 지금은 많이 깨끗한 도시가 됐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깨끗하지 않고 고리대금이 많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깔뱅이 이거 고리대금 때문에 도시가 큰일 나겠다. 이 고리대금 업자들의 받는 세금이 너무 크니까 이 세금을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5%로 받는 게 좋겠다. 그렇게 깔뱅이 딱 정해준 게 200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나라, 이스라엘 백성도 이루지 못했던 가나안, 이런 것을 하려고 했었죠. 부작용도 많았어요. 이 신앙의 틀에 벗어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깔뱅이 제네바에서 신정정치를 하고 난 이후에 교수형 13명, 차명, 목 베서 죽인 사람이죠. 35명의 화형, 76명이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깔뱅을 굉장히 아주 살인마라고 하는 그런 영상도 그것도 있어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네이버에서 막 이걸 쳐보니까요, 깔뱅을 엄청 욕하는 네이버의 지식인 중에 기독교인 랭킹 14위인 분이 있는데, 이분이 보니까 기독교를 엄청 욕하는 사람인데 기독교 분이 영향력 있는 14위더라고요, 전국에서. 그러니까 참 마음 아픈 일이 많아요. 기독교 관련해서 제일 영향력 있는 14번째 사람이, 이 사람이 기독교 막 욕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독교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할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뭐 다시 돌아와서 깔뱅은요, 아주 엄격하게 춤, 노래, 카드, 이런 모든 것들을 금지시켰어요. 마틴 루터는요, 음악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를 따랐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교회 음악이 굉장히 강조가 됐어요. 깔뱅이나 쯔빙글리 같은 사람은 교회 음악을 굉장히 잘못됐다고 했어요. 음악 자체를. 깔뱅이 제일 싫어했던 건 오르간. 이거 오르간은 절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러니까 모든 노래나 춤이나 이런 쾌락이나 이런 모든 유희, 놀이, 이런 것들이 다 금지된. 근데 깔뱅도 그렇게 살았어요. 하루에 3-4시간밖에 안 잤고요, 하루에 한 번 딱 작은 양의 식사만 했고요, 평생 한 4,000번 정도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270회 주례, 50회 세례, 이걸 또 누가 샜는지 또 이렇게 숫자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깔뱅은요 54살의 나이에 죽습니다. 제네바에 죽는데 너무 많은 조문객들이 깔뱅의 무덤에 찾아와서 깔뱅의 제자들이, 와, 이거 우리 선생님이 카톨릭의 이게 이 성상 숭배하는 게 너무 잘못됐다고 평생 말씀하셨는데 이 무덤을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니까 이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네 하고 밤중에 깔뱅의 무덤을 파가지고요,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묻어버려요. 그래서 오늘날 깔뱅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 다음날 찾아온 사람 되게 허탈했겠죠. 깔뱅이 무덤이라도 보러 왔는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빈 무덤,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아니지만 빈 무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깔뱅이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교환을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깔뱅에 기독교 강요 도르트 신조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난주 앞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그 다음에 교리, 그 다음에 신조. 이게 점점 더 엑기스로 가는 거예요. 엑기스.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안에서 교리를 만듭니다. 기독교 강요, 인스티튜티오, 이게 이제 교리죠. 그리고 그게 크리드, 신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사도 신경 같은 신조가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더 요약본, 이것을 보통 튤립이라고 합니다. 맨 앞자만 따서 인간의 완전한 타락, 토탈 데프레버티.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다는 건 뭐냐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하나님이 사람 구원받을 사람을 조건 따지고, 남자는 구원받고 여자는 구원 못 받아, 돈 있는 사람은 구원 못 받고 돈 가난한 사람은 구원 못 받아, 이런 게 아니에요. 성별 인종, 뭐 죄를 짓건 안 짓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주시지만, 세 번째, 제한된 속죄, limited atonement.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지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기회는 무조건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든 다 주세요. 그런데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Limited atonement.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솔라 그라시아 같은 거죠. 모든 것이 은혜. 맨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 이 세인츠는 성도예요. 성도를 하나님께서 견인. 우리 견인차 보시죠. 견인차. 고장나면 견인차가 앞으로 끌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끌어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평생 끌어주신다는 거예요. 고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끌어주신다.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Saints. 그게 튤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꼭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신학의 틀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눈여겨 보시면, 이게 신앙이나 어떤 여러분의 자녀나 이렇게 틀을 잡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아주 짧은 시간에 종교개혁과 깔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연구를 저도 막 책을 보고 인터넷에 찾아보고 막 하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구나. 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건 뭐냐면, 아니 연설문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깔뱅 너 똑똑하잖아, 똑똑하니까 나 연설문 좀 써줘. 그래 연설문 써줬는데, 그것 때문에 도망자 신사가 됐는데, 도망자가 되고 나서야 이게 잘못됐구나 라는 걸 깨닫고, 깔뱅이 한 일, 돈 안 받겠습니다 하고 그걸 거부한 일. 그래서 맨날 돈 꾸러 다니고 막 해야 됐지만, 하나님께서 깔뱅을 통해서 기독교 개신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루터보다도 더 중요한,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여러분 깔뱅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장로교회의 시초가 돼요. 장로교, 개혁교회, 청교도, 모든 개신교의 시초가 돼요. 왜 시초가 되냐면 깔뱅이 만들어 놓은 그 틀 때문에 그래요. 틀. 이런 틀 안에서 신앙생활하면 됐구나 라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정말 성경이 틀린 게 없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기둥 불기둥 한 걸음 한 걸음씩 따라가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한 걸음 한 걸음 앞이 잘 보이지 않아도 따라가면서 살아야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서 열심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